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5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는데 인도네시아의 롬복 섬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라 그럽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나오는 곳이라 하는데 여기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진도 7에 가까운 큰 지진이 나서 이번 지진으로 387명이 죽었고 13,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38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다. 그런 기사를 어제까지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진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한순간에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며칠 후에 구조선이, 거기가 섬이기 때문에 구조선이 그곳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사진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질서 이런 거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선을 타기 위해서 갔어요. 아마 그 섬에 들어갔을 때는 멋진 유람선이나 호와 여객선을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선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배였습니다. 여러분, 유람선보다 더 좋은 것이 생명선입니다. 구조선입니다. 타이타닉호는 크고 화려했지만 침몰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냄새나고 시끄러운 배였지만 생명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화려한 유람선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생명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자랑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편리해지고 부유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학벌, 재력, 또 큰 집, 멋진 차,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혹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심판의 날에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번성해 가면서 죄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시작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붕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은 용사와 같았고 그 시대의 명성이 높은 성공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니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어요. 노아는요, 그 당시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노아가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 한 명도 자녀가 없었어요. 노아가 500세 때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재산인 시대, 그 자식이 번성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 시대에 노아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까지 120년이 걸렸기 때문에 보통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노아가 승리자였고 세상은 패배자였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1절을 보시겠어요? 본문 1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네가 먼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뭐지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봤다. 내 앞에라고 하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내 얼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을 늘 믿고 사는 사람은 의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잊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린 자꾸 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말, 행동, 그런 삶은 다른 곳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 한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얼굴이 없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세요.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에 사명을 받았을 때도 노아가 의로웠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120년 이후에 방주를 만들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죄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 시대의 가장 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으로 사는 것이 남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미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미국의 마켓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마켓에 가기 전에 초콜릿을 사달라고 하는 5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초콜릿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초콜릿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절대 초콜릿 사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막상 마켓에 가니까 초콜릿이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초콜릿 사주세요. 초콜릿 사주세요. 하니까 엄마가 혼을 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미리 얘기했잖아. 그러자 참지 못하고 다시 사달라고 졸러요. 사달라고 조르지 않기로 했잖아 하고 엄마가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아이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쳤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엄마는 나에게 초콜릿을 사줘라.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이에게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라고 초콜릿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초콜릿을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광주리가 됐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 됐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자, 두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하나님 명령을 보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6장 19절 이하를 보면 처음에 방주를 만들 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9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기 보니까 암수 몇 쌍? 한 쌍.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라고 말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명령을 2번 반복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2번 반복해 주실 때는 처음에 명령은 본질적인, 그러니까 포괄적인 명령을 주시고 후에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다가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 속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었을 때 그때 창세기 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다음에 3장을 보면 3장은 사람에 대해서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때는 약간 표현이 바뀌어요. 3장 22절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냥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처음에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데려와라 했다가 나중에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어서 약간 내용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부정한 짐승까지 드리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부정한 동물까지 오게 했을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도 은혜로 방주에 들어갔고 부정한 짐승도 은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비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의로운 사람이 없지만 그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려고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부정하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돼 하면서 몰래 방주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다 들어오기를 원했을까요? 이 차이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죠.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방주를 지었죠. 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들이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져서 전도가 불가능한 죄인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데, 전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부족한 사람, 죄인, 손가락질 받는 사람,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쾌적한 유람선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시끄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도 생명선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의인과 죄인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언제든지 문제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 갔더니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더라, 나 상처 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도 아직 부족하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성숙한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지만 이 교회가 은혜로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의인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들어오게 했죠. 비유를 보니까 부정한 것보다 정결한 게 압도적으로 많죠. 정결한 동물이 훨씬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가 더 많으면 부족한 사람이 와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불법과 교회 안의 문제를 보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혹 한탄하면서 비난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교회는 늘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그런데 부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결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교회에 누가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 저렇다, 그거 말하지 말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다 불러 모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두 번째, 거룩한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에요. 7쌍하고 7씩은 다르죠. 자, 7씩 그랬으니까 암수 7씩 그러면 몇 마리죠? 7쌍일 수도 있고 아니면 3쌍에 1마리가 더해진 7마리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정결한 짐승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는데 왜 많았을까? 그것은 제사에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드리고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정결한 짐승 가운데 제사를 드린 거. 아니, 어쩌면 방주 안에서 제사 드렸을 수도 있어요. 제사는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게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로 삽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사람이 와도 그의 허물과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고 비로소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우리는 늘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늘 공동체와 함께 해요.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해서 의문이 많죠.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 여러 가지 이제 상상되는 일이 참 많죠. 자, 11절을 보면 본문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여기를 보면 정확한 연대가 나오죠. 물론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그 연대법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정확한 연대가 나와요.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설화를 보면 대부분 홍수설화가 있어요. 옛날 옛적에 큰 홍수가 있었다더라. 그런 홍수설화가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정확한 내용과 연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실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지구의 환경을 바꿨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의 환경을 바꿨습니다. 12절 보면 40주야 비가 내렸다 그랬죠. 40주야 비가 내렸는데 이런 비만 온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기품의 샘이 터졌다.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지하수들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터져나오고 지진과 화산활동 막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은 꺼지고 육지는 솟아났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에서 비만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 근거는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1장 7절을 보면 처음에 이 지구가 창조될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 창조됐다.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었다.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닷물 혹은 지하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의 대기권 밖에 물층이 있었고 그것이 오존층보다 더 강력한 방어 역할을 해서 유해 광선을 차단했다. 이 자외선과 같은 유해 광선을 차단하는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름에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사셨나요? 저 어릴 적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놀아도 아무런 걱정 안 했어요. 요즘은 우리가 다 크림 바르라고 하죠.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피부암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오게 되는데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현저하게 없었죠. 뭔가 지금 이제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층은 지구의 온도를 어느 곳이나 비슷하게 했다. 그러니까 온실처럼 어느 곳이나 지구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극 지방에서 초식 동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고 높은 산에서 물고기와 조개의 화석이 발견이 되지요. 그곳이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의 변동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 그랜드 캐년만 가도요. 거기 가면 물고기하고 조개 화석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성경학자들은 노아의 홍수가 정확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엄청난 지구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안전하죠? 방주는 안전했던 거예요. 온 지구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데 방주가 안전했어요.
아무리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노아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할 때 개인보다는 장소와 사건을 이유로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혹 애굽인일지라도 양의 피를 발랐으면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갈 때에도 그들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실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속에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들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큰 역사가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12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얼떨결에 온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해보세요. 얼떨결에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의심이 많고 두려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줄 때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성령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우리 가끔 기도원 가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갈 때 보면 믿음이 좋지만 못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데 없으신데 초신자인데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가신 분 있거든요. 근데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는 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멘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교회 밖에, 교회 안 다니면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떠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무리를 떠나서 살아남은 놈이 없습니다. 초식동물은 무리를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을 지킨 적이 없어요. 떠나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거든요. 거기 가면 진정한 공동체를 천국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과정은 이 땅의 공동체를 통해서 맛보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 가도 불편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좋아도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맛보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의인은 무엇을 하냐?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연약한 사람들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 공동체가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노아와 같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노아가 과연 120년 동안 의심이 없었을까? 오랜 시간인데 의심이 없었을까? 스티븐 퍼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극복하는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 자체가 없을 수 없고 의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 모든 인간은요, 두렵고 갈등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두려움과 갈등과 절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심을 극복한 삶,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최근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가끔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가끔 마음이 답답하고요, 철썩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극복해서 그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삶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는데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믿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의심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의심이 없었을까요? 아니, 수많은 그의 의심이,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다윗의 고민과 번뇌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다윗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저 바다에 가가지고 구름이 있는가 없는가 좀 확인하고 오라고 몇 차례 보내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끝까지 승리한 것입니다. 노아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하고 고독한 대화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잠길 만한 비가 옵니까? 제가 큰 배를 만들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놀고 먹고 마시는데,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데 사명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하나님? 이러한 마음의 외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을 보세요. 7장 5절 보니까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게 의인이에요.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결국 이루어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의심과 갈등이 있고 사람들의 비판의 소리가 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